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 이미 힘차게 시작하셨겠죠? 예. 네, 오늘 이제 저희들 미국을 읽다 첫 방송이 새해 첫 방송인데요. 예. 2024년 미국을 읽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더 해야 할 사명이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네, 장로님 앞으로 이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조금 저희에게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주제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그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새해는 새로운 은혜를 받읍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표현을 쓰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뭐 지난해나 올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늘 한결같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 동안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어느 교회에 준 말씀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말씀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사실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올해 한 해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여러분의 개인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올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미국에는 각종 선거가 있는 정말 정치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당장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전 이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거의 40% 거의 반이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총선이 있죠. 대만에도 총통 선거가 이번 1월 달에 있고 미국에도 각종 선거 대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가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가 있는데 올해 선거의 그 결과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은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념의 갈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르헨티나에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좌파 정권이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아르헨티나가 그 축산업을 통해서 그 아주 그 선진국이라고 부자 나라인 것으로 우리는 배웠었는데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좌파 정권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이렇게 부패해졌고 어려워졌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견디다 이제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우파 대통령을 세웠죠. 네. 그래서 그분이 국가 그 아르헨티나의 화폐를 폐지하고 미국의 달러를 자신의 화폐로 쓰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많은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거죠. 네. 국가의 그 뭐 규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업이나 국민들의 생활에 간섭을 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이제 그런 우파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봤는데 미국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올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러 나라의 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은 올해 그 이렇게 선거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그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특히 지금까지 팬데믹 동안에 정부가 많은 돈을 여러 가지 그 이 예산안을 통해서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많은 소비력을 키웠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1, 4분기 마지막쯤 되면은 그런 그 소비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가격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나 비즈니스들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원의 감축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해고까지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올해 그 경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교회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업들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도 지금 현재 그 지난 3년 동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네. 3년 동안 그러면서 전에는 그 이 서민층에 계신 분들이 너무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니까 감당을 못하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갔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은 돈이 많은 수입이 많은 그런 분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시작했다. 네. 그 이유는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적자이지만은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질 것 같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의 그 이 인컴 텍스 수입 중에 45% 거의 반을 수입이 가장 많은 탑 1%, 1%가 45%의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수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불균형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또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 그러니까 부자의 그 전체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서 수입이 많은 탑 1% 제일 많은 1%가 캘리포니아 인컴 텍스의 45%를 내고 있는데 그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 재정의 세정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공격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 신앙적인 가치관, 그 반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새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장로님? 아까 제가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당한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가르쳤는데 너무나 핍박과 환란이 심해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에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야 했던 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염려했던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던 교회였는데 그런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살아가는 우리들 정치를 우리가 그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정치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은 정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제 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는 정치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도 규제를 하고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싶지만은 무관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너무 기특하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것에 대해 그래서 보면서 너무 기특하다. 그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깊이 가르치지 못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네. 기빈하지 않고 이렇게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I'm boasting. 나는 자랑을 한다. 다른 교회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말 뽐내듯이 다른 분에게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지만은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I'm boasting about you.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신앙으로 견디고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그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무슨 내용으로 방송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은 우리 자녀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키우라고 우리 가정에 그 자녀를 주신 우리 부모님들 네. 우리 부모님들의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 이 미국의 상황 캘리포니아 상황 이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데 지금 상황은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립학교를 통해서 학문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반성경적인 그러한 이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우리가 물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구약에서도 시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사명과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형편상 우리는 주일학교에 혹은 공립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을 우리가 맡기고 있고 정작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의식주는 해결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아이들의 그 신앙교육 직접 내가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이런 식으로 신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의식주를 해결시키기는 하지만은 정작 신앙교육은 내가 부족하니까 부모가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혹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네네.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해주시겠지, 교회 목사님이 잘 해주시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해주시겠지라고 이제 맡겨버리는 위탁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상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제가 교재로 사용한 적이 있는 제가 이 관련되어 있던 그 공립학교와 또 교회 그 미국 교회 학교와 한인 이민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경험을 보면은 사실 요즘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가 상당히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춘기가 되면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사실은 부모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는 않죠. 예. 네. 듣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귀담아 듣지 않죠. 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저학년 때까지가 아닐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하는 교회에서 아주 좋은 자료도 주시고 좋은 방법도 알려주셔서 잘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이 부모님들과 혹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들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교재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이 도구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이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쭉 사용했던 것은 이 아이들에게 쉽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그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혹은 어른이 되어서 겪을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중심을 잃지 않고 신앙의 영적인 중심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을 주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80년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5년 동안 한 120명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한 5년 동안 매일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모여서 의논해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5년 동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매일매일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이제 만든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한국말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도 그것을 이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도 이제 전달이 됐는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문답 형식으로 question and answer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larger catechism, shorter catechism.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네. 대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성인들 혹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이제 교인들에게 그 내용을 신앙 고백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볼 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을 이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해온 방식은 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해서 이 내용을 다 외우면은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우리 인류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 맺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네.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소요리를 이 문답을 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머리에 담게 마음판에 담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학교에서 이것을 교재로 해서 몇 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로교회인 같은 경우에는 유아세를 어릴 때 갓난아이 때 유아세를 받은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입교를 할 때
제가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 당회원이 그 입교할 아이를 직접 만나서 이제 그 대화를 하거든요. 신앙을 네네. 확인을 하거든요. 네. 확인을 할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 내용으로 확인을 해서 그 아이가 복음을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은 당회가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해서 입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요긴하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 학생에게도 가르쳐봤고 중고등학생에게도 가르쳐봤고 그리고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성인주일학교 Adult Sunday School 성인주일학교에서도 제가 가르쳐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이 성경 전체의 그 말씀하는 내용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는 효과가 있는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그 부모님도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도 성경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리고 조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원하시면은 또 아이가 원하고 그러면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장로님. 궁금해요? 네. 아주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그 기억을 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기억을 하면은 평생 그 아이들의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남아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신앙적인 공격을 받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처음 부분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이제 본으로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첫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첫 질문이 question 1. Who made you? 한국말로는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네.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간단해요. God.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혹은 그 아이를 그 베이비시터는 혹은 그 돌보는 그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Who made you? 그러면 그 아이는 God.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이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한 서너 살 때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외우게 하는 거죠. Who made you? God. Who made you? God.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머리에 확 박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What else did God make?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그 밖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God made all things. 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만 딱 알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구나. 네. 예? 어릴 때부터 그 기억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question과 answer를 그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Who made you? God. What else did God make? God made all things. 그걸 다 이제 굉장히 외우기 쉽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Why did God make you and all things?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모든 것을 만드셨나요? 답은 For His own glory. 아멘. 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고 전 세계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그 세 가지 질문, 간단한 세 가지 질문 안에도 굉장한 그 진리가 있고 그것만 알아도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맛보기를 하시면 물론 네,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인 교회들이 혹은 한인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How can you glorify God?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By loving Him and doing what He commands. 간단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명령한 것을 행하면 됩니다. 예, 얼마나 진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당연하죠. 예? 그러면서 진리죠. 이거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거는 외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10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은 그 omnipresent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어디 숨어서 나쁜지 못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든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11번째 질문이 Can you see God?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No, I cannot see God, but He always sees me.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이가 정말 안정적이고 이런 그런 생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12번째 질문. Does God know all things?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십니까? Yes, nothing can be hid from God. 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Can God do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Yes, God can do all His glory will, holy will.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거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도 못 할 것 같은데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He can do all things. 그런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그리고 Where do you learn how to love and obey God?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까요? In the Bible alone.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뭐 이상한 사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중요성. 성경에서 나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이런 것을 이 질문과 답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외우게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인센티브를 주고 싶으면은 뭐 돈을 준다, 용돈을 준다든지, 네네네. 또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네. 짜장면을 사준다든지, 그 아이가 그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필요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것을 즐기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고 처음이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몇십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5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서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집약을 시켜놓은 성경 말씀의 요점을 집약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우리가 혼자로서는 만들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2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is covenant?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에 행위의약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맺은 언약이죠.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ersons.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약속을 뜻합니다. What covenant did God make with Adam?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The covenant of works.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쭉 이제 그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27번에 가서 Did Adam keep the covenant of works? 아담은 행위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No, he sinned against God.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 다음 섹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지식이거든요.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8번의 질문을 보면 What is sin? 죄가 무엇입니까?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못한거나 범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죄의 정의를 죄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세상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확실히 알게 되면은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What effect, 35번, What effect had the sin of Adam on all mankind?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All mankind are born in state of sin and misery. 네, 모든 사람은 죄와 불행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에 죄와 불행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것,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 그리고 37번에 What does every sin deserve? 모든 죄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The wrath and curse of God. 네, 장로님 시간이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도 해주세요. 성경 공부를 했네 오늘. 네, 예. 저희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